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결국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마치 비가 아무리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줘도 그릇에 뚜껑이 열려 있지 않고 닫혀진 상태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에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다. 또 우리 교회에 최고의 응답을 주는 시간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는 시간이다 라고 믿고 들으시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중에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진행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목사님은 지금 그것도 모르시고 성도들이 옆 사람에 대고 수군거리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은혜가 되는 모양이구나. 신나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이 웃음을 참다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목사님이 아차 내가 이 실수한 모양이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은 아주 이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서 이제 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바로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면 방금 전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사고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린 지금 이 다락방으로 복음 전하는 게 20여 년 가까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모델인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는 명문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에 보니까 그 앞에는 그들에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이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되었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긴 시간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확한 말씀을 드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나의 평생도록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일선 목회를 물러나서 2선에서 담임 목사를 모셔놓고 저는 이제 미국 순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달부터 거의 우리에게 강단에서 제가 지난주 한번 서보고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흩어진 교회들의 요청을 받아 순회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넓고 세계에 그래도 제일 강대국인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아시지만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목적이 있어서 그 나라를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것이 그분들의 제1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신앙은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면 내가 외로움을 달래볼 수 있는 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차선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사실은 놓치고 말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요즘에 그것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래도록 예수를 믿어왔지만 오래도록 믿었던 것에 우리가 오리무중으로 안개처럼 뿌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깨닫는 한순간에 자기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거기 정의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안 믿던 생활 속에서 살고 있던 삶의 방법으로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돼요. 또 평안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리하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가 감사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미 계획된 일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 어떻게 감사하죠?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만 감사한 거야.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 행복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내 방식으로 보고 처리함으로 인해서 참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잘못된 삶의 습관이 바꾸어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고 그게 해결되고 나가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축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기준이 안 바뀌는 거야.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아직도 세상에 박혀 있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이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 와서 처음으로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야 거기 보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들 많이 나오대요. 11살 먹은 막막 무슨 증후군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도 앞을 보지 못한 아이가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요. 피아노 전문 그 상임 지휘자가 이 아이를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래고 우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이고 3살 때부터 쇼팽을 쳤다니까. 한 번 딱 들은 걸 그냥 바로 옮기는 거예요, 피아노로. 남은 그렇게 하려면 6년이 걸린다는데 3살짜리가. 근데 지금 11살인데요.
진짜. 어떤 주제 한 소절을 딱 주면 그걸 완성시켜 버리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걔는 앞도 못 봐요. 신체도 우리처럼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피아노에만 앉으면 완전히 천재야. 그 아이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행복해요. 언제? 피아노 할 때는 행복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지체 부자유와 앞을 못 보는 사람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행복한데 피아노는 말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쏟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 삶이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솔직히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전도가 콱콱 됐어야지 줄었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안 누려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려지면 나머지 건들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어디서 벗어나야 돼요? 전도의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만 나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 진짜 정말 맞구나. 근데 이거는 잃어버려요. 여기 예배 딱 끝나고 여기 나가면 벌써 친교할 때부터 말씀을 다 까먹고요. 이제 딴소리 한다고 지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기쁘지 않았던 거, 또 신났던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오늘 말씀 가지고는 포럼 시간 이후에 지나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풀고 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복음이 체험됐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올라서서 주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전도제 아침에 시작할 때 벌써 나는 전도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당연히 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전도와 기도 속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생각이 없어. 하루 종일 보면 그날그날의 생활 속에 관심을 다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무게에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삶의 무게에서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렇게 찬양 불러놓고 노래 부를 때 뻔히 이제 또 묶여있는 거야. 계속. 평생을 그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학생은 공부에 묶여있고 어른들은 돈에 묶여있고 또 웬만한 사람은 감정에 묶여있고 갈등에 묶여가지고 자유스러운 행복한 삶이 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시급히 해결할 문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 들려진 말씀이 내 것으로 삶에서 변화되어져야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명문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세 가지 압축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말뿐이지. 그러니까 예수생이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먹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할 정도로.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또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이 나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내가 참 성도의 축복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기준은 다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바로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인생이 자기 경험한 거 가지고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부인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대표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간 곳 없어. 문제 터지면 전부 다 내 생각이야. 그죠? 특히 기분 나쁘면. 그땐 본격적으로 죽었던 내가 또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셔서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방법으로 하니까 또 깨져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은혜 받으면 또 이제 죽어 싹 들어가가지고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신다. 이래 놓고는 또 문제 오면 또 다시 주님은 간 곳 없고 내가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평생토록 이런 다람쥐 바퀴 틀 도는 생활을 하니까요. 기뻤다, 슬펐다, 낙심됐다. 그냥 누가 봐도 안정감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냐 이거죠. 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먼저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근데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어야 된다고 말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따라 내가 걱정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공간이 없는 거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누가 공을 받습니까?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나는 쉬는 거야. 근데 안 쉬어요. 하나님 맡긴다고 말해놓고 또 내가 앞장서서 일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호흡을 세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나는 사랑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 그러시죠? 나 알아요. 근데 좀 쉬고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격려해가지고 안 될 때 그때 빌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두고 주님 앞에 온다고 그러고 또 잘만 하면 또 내가 인생을 짊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가겠다.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자, 그럼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까지 해결하셨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뤄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떻게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에 의지한다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정상이잖아요. 성령은 받아놨는데 비슷한 색깔만 있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어. 사랑도 없죠. 기쁨도 없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없어 이제. 색깔만 남아있지.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니까 믿음의 역사에 있다면 믿음으로 모든 뛰어들었으면 반드시 거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이 수고하는 건 당연하죠. 그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파나마에 한 12일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한 지가 지금 한 12, 13년이 되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선교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심해 있는데 저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듣고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런 상당히 그 소심하다고 그럴까 아니면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럴까.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중남미 복음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중남미 현지 목사님들을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동양 사람이 현지 목사님을 다가가니까 뭐 잘 언어도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면 밥을 사는 거야. 그분 얘기는 목사님 한 6년 동안에 제가 자동차 반값은 밥값으로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긴 또 자동차가 꽤 비쌉니다. 이 관세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서 이제 자기가 누리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분들도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 이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만나서 솔솔 말씀을 주고 또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 목사님이 연합이 돼서 작년에는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지난 12월 달 다녀왔는데 목사님 8분을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실천신학 분야에 대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저녁에는 신학생들 약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의 교회들 8교회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6분이 들어왔어요. 사실 6분이 이번 선교대에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8사람 가운데. 그 2사람은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비자 인터뷰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목사님들이 바뀌고 목사님이 바뀌니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죠?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대산리 교회도 3주의 짧은 기간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긴 하지만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사랑교회는 우리 최수근 목사님 정말 진실하시고 과묵하시고 제가 한국 와서 우리 친구 사귀는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제일 편하게 있는 집이 우리 목사님 댁이에요. 제가 가까운 친척도 많은데 거기 안 가고 여기 오는 이유는 여기 오면 말하지 않아도 편안해. 사모님 특히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대접을 잘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뭘 얘기하죠? 삶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한 복음을 누리면 주변에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사람이 다가오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다가오면 사람들이 좀 여러분에게 비비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저것 요청하는데 쌀쌀 맞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좀 없어도 그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75세가 되신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처녀처럼 차려입고요. 전도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많이 데려와. 근데 반드시 그분하고 다퉈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전도해놓고 실족시키고 전도해놓고 실족시키고. 근데 본인은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사람이 뭐 좀 속을 권사님이 푸근해야 돼. 전도자의 특징은 뭐냐? 푸근해야 됩니다. 다 같이 나는 푸근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기대 다가오면서 눈치 알고 빨리 벌써 그물을 친다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근데 전도가 되는 사람 특징은요, 그렇게 하고 상당히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밥도 사주고요, 또 생일 선물도 해주고,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끝까지 혼자 설 수 있도록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가 보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이상하게 복을 받는 거야. 제가 이따 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순회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 여러 증거는 중직자들 만나는데 한 중직자는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대. 왜 싫어하냐? 목사님이 해외를 자꾸 다니시니까 교회를 비워서 목사님 다녀오시면 상가, 결혼한 집은 찾아보시고 기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는데 목사님이 그것마저 못하시는 거예요. 늘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도 자기가 볼 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한다 이거야.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요, 자기의 성전 건축
위원장 자리가 돌아왔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할 만한 형편은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기도한 며칠 후에. 그 말씀을 받고 실제로 뛰어들어서요, 7천만 원밖에 준비되지 않은 성전 건축 헌금을 가지고요, 12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땅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요. 하여튼 신기하게 됐는데 1년 만에 땅 사고 건물을 짓고 교회를 헌당해서 바쳤는데, 와, 가보니까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요. 부채꼴 모양으로 지었고요. 산등성 7분응선에 지었는데 땅이 700평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 눈엔 700평이 보이는 거야.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평해야 땅이 700평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경사진 데서 700평이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메워서 지하도 만들고요. 뒤에서 딱 강단에서 보면 이렇게 강대창이 이렇게 이제 성전이 극장시로 올라가는데 뒤에 보면 다 창문이고 뒤에는 산이야. 파란 나무에 산이고 커튼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 길로는 4차선 도로가 지는데 주일날은 거기다 전부 다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집에 한 번도 건전 건축하는데 제대로 있어 본 적이 없대. 1년 동안 맨날 해외로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줘서 목사님께 품에 안겨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1년 동안 내가 완전히 거기다 헌신했는데 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 하나님 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게도 비즈니스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땅이 2,000평이 생겼습니다. 또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2,000평이 생겨서 거기다 연립주택을 지으면 자기는 몇십억 축복을 받았노라고.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인데 결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모델적인 처치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요. 첫째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였습니까? 능력을 의지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 성령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 번째는 큰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겠어요? 동네 복음화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 복음합니까? 근데 세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확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확신을 하시는데 여러분 5가지 확신만 하시면 돼요. 첫째,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수준과 능력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셨고 흑암선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말씀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 확신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난 승리할 수 있다. 고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방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볼 수 있는 응답으로 지금 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면 회개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요. 5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가시고 천사를 통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모든 염려를 뭐하면 돼요? 주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안 놓쳤기 때문에 또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마게도니와 또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 예사랑교회는 그래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많이 모이는 게 능사라면 절간에 가도 몇만 명 모이더라니까, 봉헌사가 보니까. 중요한 게 아니면 작은 수가 모이더라도요, 진짜 한 자만이라도 바로 이런 모델 처치를 만드는 내가 앞장서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동서울 지역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실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전도자는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되겠어요?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시면서 그걸 기도를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합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바쁘니까 자기 전에 내일 할 걸 미리 몇 가지 크게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게 호흡 기도도 하고요. 또 운동도 하고. 좀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시간이 내가 그렇게 행복하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하려면 막 설교가 좀 부담스럽고 말이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왜 일찍 일어나야 되나? 이건 인간적인 뭐 생각이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근데 그 부담을 벗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침마다 설교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설교를 기도 수업까지 그냥 하더라고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 들려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질 때 그 말씀은 시대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낮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특히 오늘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보세요. 한 가지만.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오늘 받았던 응답,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응답됐는지를 정리해보고 주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귀로만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들은 말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의 삶을 점검하면서 잘 안 된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자꾸 놓쳐질까? 왜 한다고 맘먹었다가 다시 무너질까? 그것은 나라고 하는 인격의 땅에 뭐가 있어요? 뒤집어 엎어야 될 가시가 있는 것이고 자갈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땅을,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날마다.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다 열매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은요 의심이 있어요. 내 마음은 게을러요. 나는 이 말씀을 자꾸 놓치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씨가 뿌려진 것이 열매 맺도록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니까 그걸 꺾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묵인 땅을 기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너무 애들이 떠든다든지, 예배 시간에 좀 산만해진다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산만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하여튼 내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놓고 말로 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서 응답을 받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싶은데 우리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묵은 땅을 찾아서 기경하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사랑교회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멋있는 교회, 믿는 자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속에서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사랑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도 이 지역에서 한국과 세계에서 정말로 믿는 자의 본이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확립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